감사하시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빛이 되라 하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도 그럴 방법도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를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학자들은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138억 년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얼굴을 아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서 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일산교회 성도로 살게 될 것을 주님은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로 우리의 존재가 너무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보시고 얼마나 귀히 보시는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네가 남은 네 생애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근사한 인생을 살다 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질문을 듣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내게 주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돼서 기도한 거죠. 아닙니까? 혹시 딴 생각으로 그런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든 산신령이든 나한테 하나 주시면 내가 그거 받아 챙기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런 사람은 항상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고치시면 됩니다. 내가 잘 판단할까요? 하나님이 잘 판단할까요? 답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다 가만히 계시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정말 우리는 평생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아는 거라고는 정말 조금입니다. 저는 요새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우주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틈만 나면 컴퓨터에서 검색을 합니다. 우주의 크기 뭐 이런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 뭐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데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가 가슴에 그냥 확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까지 빛의 속도로 달리면 1초 만에 가는 거 아시죠? 1초 조금 더 걸립니다. 1.3초 정도 걸립니다. 지금 우주에서 제일 빠른 게 빛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근데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가 36만 킬로미터거든요. 1초 정도면 광속으로 달리면 달에 딱 갑니다. 근데 지금 우주선으로 가면 엄청 많이 걸리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도 지금 우주선을 달에 지금 쏘아놨지 않습니까? 달에 보내려고 지금 쏘아놨지 않습니까? 태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태양계는 어디까지가 태양계로 가니까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웠던 요게 태양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명왕성도 이제는 지구하고 같은 별이 아니고 이건 떠돌이 별이다 그래서 태양계 별 중에서 명왕성은 뺐다 넣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명왕성까지 정도를 태양계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그 바깥에 오르트 구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게 가스층인지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오르트 구름을 통과하는데 빛의 속도로 달려도 1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르트 구름이 끝나는 지점까지가 태양계라는 겁니다. 태양계는 태양의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를 태양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시작해서 태양계가 끝나는 오르트 구름 바깥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달려서 1.5광년. 여러분, 태양계 하나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를 향해서 1977년에 우주선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향해서는 못 가니까 태양을 향해서 간 우주선도 있습니다. 우주 탐사선이 태양 가까이 가서 결국 불타 없어지는 탐사선이 있었습니다. 태양을 좀 더 잘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1977년에 쏜 보이즈 1호는 태양 바깥으로 쏘았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1977년에 쏘았으니까 지금 한 40년 넘었죠. 한 4, 50년 돼가죠. 어디까지 갔을 것 같습니까? 아직 오르트 구름 근처도 못 갔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화성을 지나고 있다, 보이즈 1호가. 그러더니 이제는 명왕성 자리를 지나서 명왕성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보이즈 2호가 또 이어서 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로켓이 지금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로 죽을 판 살판 달려도 아직 오르트 구름 근처에도 못 가고 그런데 이게 가다가 이제 운석에 맞거나 고장이 생기거나 하면 없어질 건데 다행히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얘기인데 200년 전만 해도 하늘에 별이 한 3,000개 내지 5,000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하늘에 별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별이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지금 천문학이 발달이 되고 나니까 이 태양계가 은하계라고 하는 엄청난 별들이 있는 이 집단의 오른쪽으로 조금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 지구와 태양계가 있던 곳이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하나가 별이 4천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다 말하면 입이 아픈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흥분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 현재까지 발견된 건 이런 은하계가 4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는 은하계가 이 은하계 지름을 한번 통과하려고 그러면 10만 광년인지가 걸리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우리가 속한 은하계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과학자들이 또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 우리 은하계에서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은하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작은 은하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은하에는 별이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어떤 학자는 1조 개의 별이 있는 안드로메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하다가 말 수가 없으니까 이 얘기의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계속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지금 현재 천문학이 발견한 우주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부터 빛의 속도로 달려서 930억 년을 달려가면 빛의 속도로 거기가 현재 우리가 짐작하는 우주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너머에는 뭐가 없냐? 있을 거다. 그런데 모른다. 그게 지금 천문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주 얘기를 듣고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가 실감이 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 이건 여러분 황송해서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나 싶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미세먼지 하나만큼 크기입니다. 그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 같은 지구에 붙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버러지 같다, 보잘것없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작은 존재인데도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저 나 하나 먹고 살면 그걸로 족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 이 시원찮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참 기가 찬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인들만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1세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살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 담겨있는 내용은 우리가 1장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고난받고 있는 이미 엄청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 보셨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 생각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것도 가리울 수 없는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으면 내가 우리 동창 중에서는 제일 잘난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첫 번째 선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이 뭔가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멋있는 인생을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건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갈 수 있을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더도 덜도 말고 하나님이 한 100억만 내 통장에 딱 넣어 주시면
돈의 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애들 키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교회도 운영이 가능하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돈의 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예수 믿은 지 한 1, 2년밖에 안 됐다면 그건 애교로 봐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5년, 10년 된 양반이 아직도 돈 타령하고 있으면 당신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돈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를 키우면서 부모가 시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너 나가서 과자나 사 먹고 놀다 와 그러고 초등학교 1학년한테 10만 원짜리 수표를 지어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현역으로 있을 때입니다. 수퍼가 하나 있는데 가끔씩 그 수퍼에 물도 하나 사고 사러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사장 전도하려고 제가 자주 친절하게 제가 어떤 가게에 들어갔을 때 이 양반은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근데 한번 뭐를 사러 갔는데 꼬마 하나가 뭐를 사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내가 들어갔는데 나하고 눈도 안 맞추고 걔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오셨네요. 그래서 내가 아니 김 사장님 얼굴 표정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얘가 요 앞에 아파트에 상록 아파트에 사는 애인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금방 1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하고 몇 가지 사갔는데 혹시나 이거 엄마 지갑에 숨겨왔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엄마가 사 먹으라고 줬대요. 용돈으로 줬대요. 정신 나간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애한테 돈으로 그 아이의 문제를 풀도록 가르치면, 특히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돈은 중요한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게 부모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돈이 좀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10만 원이건 5만 원이건 애 손에 꼬마한테 지워주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 돈이나 좀 주시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도록 날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내 인생이 멋질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시원찮은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대안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안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누구누구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형수 바울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고 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첫머리의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를 하나님께서 맨 처음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요?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딸이 없으니까 따님들은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대표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내 백발이 엄부로 내려가나이다. 나이든 사람을 두고 하는 표현인데, 아니 백발이 엄부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백발만 뜯어서 가져가는 겁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허해진 나이 먹은 나를 하나님이 엄부로 데리고 간다는 표현을 이 백발이라고 하는 나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아들이란 말은 딸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자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바마마라고 부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아바 아버지는 우리가 쓰는 아빠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바마마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임금 왕 정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930억 광년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발견되어 있는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곳이 빛의 속도로 달려서 930억 년을 가야 겨우 거기 도달을 하는데, 거기 가보면 또 1조 억 년을 더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상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우주가 빅뱅 이후로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건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공상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천문학자들이 지금 현재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얘기입니다. 공간의 확장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빛의 속도만큼 빠른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려가도 거기까지 가면 우주는 더 확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많다고 우리가 짐작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바마마가 아니라 더 엄청난 표현을 사용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불러라라고 해도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불러라. 너희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평생 동안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내 자녀가 있을 때,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네 아빠 아니냐? 내가 네 엄마 아니냐? 여러분, 그 말 속에 담긴 함의가 뭔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내 아이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이 1938년에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발표가 되면서 아마 여러분도 이 보도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1938년 하버드 대학 성인연구소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개 연구를 하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옛날 학자들이 한 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데, 하버드 대학이 시작한 연구는 뭔고 하니까 1938년 당시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 268명,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보스턴 빈민가에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 456명, 합해서 724명을 샘플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한 사람하고 전부 계약을 맺습니다. 재벌이 돈을 댔습니다. 이 연구에 돈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724명하고 맺은 계약이 뭔고 하니까 앞으로 75년 동안 당신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복을 느끼고 어떻게 불행을 느끼고 당신을 스터디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 전화번호 알려주고, 결혼하면 와이프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당신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동료 선후배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리고 애를 낳으면 당신 애들한테도 물을 거다. 그리고 당신 주치 전화번호 알려주고, 1년에 한 번씩 당신 건강검진서를 우리가 받게 해주고, 또 1년에 한 번쯤은 당신하고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심층 취재를 할 거다. 이런 계약서를 미리 다 받는 겁니다. 여성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접촉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938년이면 벌써 옛날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1938년부터 75년 동안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론적인 연구가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때 행복한가? 이 사람이 불행을 느낄 때는 어떤 때였는가? 그 불행은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또 인생이 살아볼 만하다고 느꼈는가? 이런 연구를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무려 한 1,300명 되는
사람들에게 계속 묻고 답을 구하면서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The Good Life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연구서, 보고서 이런 제목으로 번역도 됐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의 검색창에 하버드 대학 행복 연구 이렇게만 쳐도 유튜브 영상이 뜨는데 한국말로 전부 더빙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75년 동안을 724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이 중에 미국 대통령도 한 명 나왔습니다. 1938년 당시에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바로 이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학생들은 주로 사회 상류층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뭐 아주 상류층으로 주로 나간 사람들이고 보스턴 빈민촌에 살던 456명의 이 학생들은 이 청년들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으로 못 가고 그 중에 막 겨우겨우 해서 대학 진학해서 교사가 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하층에서 일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샘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은 뜻밖의 아주 심플합니다. 누가 행복하더냐? 돈 많이 번 사람 천만에요. 유명해진 사람 천만에요. 누가 행복하느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던 사람. 그게 이 연구소의 결론입니다. 누구하고의 좋은 관계냐? 짐작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편하고는 말 못해도 친구들하고 앉으면 남편 욕도 하고 남편하고는 못했던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험담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면 더 좋고 또 예수 안 믿어도 우리에게 친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두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다가 여러분 반수 이상의 답일 걸 제가 장담합니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 우리 친정엄마한테도 말 못해. 시엄마만 모를까? 지 새끼가 잘못한 거니까 시엄마는 속이 문드러지든지 말든지. 그런데 시엄마한테도 말 못해요.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빨리 회복을 하고 치매도 훨씬 늦게 오고 큰 돈을 벌지 못해도 만족하면서 살고, 반면에 좋은 관계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는데 마누라하고 이혼한 지는 벌써 7년, 8년이 됐고 애들하고 소식 끊어진 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아무도 축하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게 전혀 행복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날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그 다음날 출근도 못하고 뻗어버리고. 그래서 이 연구소의 결론은 비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결론이지만은 좋은 인간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관계들을 잘 만들어 나간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보다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관계 하나가 빠져 있다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더라도 그래도 내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를 세워간다. 이건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부부가 서로 눈 맞아서 살고 원망스러워도 참고 살아야 되고 헤어져 봐야 별 소용도 없고 예수 믿었으니 또 이제 창피해서 이혼 못하고 자식 새끼들 보니까 또 헤어져 봐야 또 누구를 또 만나서 또 체념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만약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 가장 중요한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예수 안에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신령한 복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복입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분이 내 좋으신 아빠, 나는 그분의 아들, 딸,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간다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걸러 주실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내 아빠로 나는 그분의 자녀로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신뢰가 있고 여기에는 믿음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을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보물 1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산다면, 물론 하나님이 이것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에베소서에서만 해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어떤 불행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떨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또 교만했다가도 다시 얼른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유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이 유리떼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리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알아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절대적인 분이고 완전한 분인가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100에 99은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신조가 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다 뭐라 그런다? 똥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썼지 않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책을 읽고 내 나름대로 실험하고 이런 인생을 살면 가장 멋있는 인생이겠다 그러는데 옆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이거 다 두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입장이 돼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말 처음 들었을 때 쉽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저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지만은 이 무슨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나 싶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는 다녔습니다만 중1에 주일 낮 예배를 참석하라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1이니까. 뭐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매주 죄인이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착한 학생인데 나를 앉혀놓고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내가 목사님 집에 자주 놀러도 가고 목사님 아들보다 내가 훨씬 착했습니다. 중1이었던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업하다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병들어서 쓰러졌습니다. 부잣집 마나님이었던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줄도 모르는 장사를. 저는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꼴을 당하고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겼습니다. 내가 중학교 못 갈 건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든 해서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를 가야 했던 우리 누나는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둘을 함께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형님은 혼자서 서울에 가서 뭐 혼자서 대학 간다고 이미 집을 떠나 있었고 어린 동생이 둘이나 있었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벌어올 수도 없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에서 1등을 하고 2등을 하면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수학 문제 풀고 반에서 1등하고 2등하고 100점 받고 그걸 펴놓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제가 뭐 반항을 한다? 무슨 반항을 해요? 어머니가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교회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전도를 받아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중1 돼서 주일 낮 예배 가니까 이게 주일 학교 때 듣던 얘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주일 학교 때는 다니엘 얘기고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는 얘기였는데 이 주일 낮 예배 와서 보니까 성경 얘기가 전부 진짜라 그러고 나는 그 얘기가 그냥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변소 귀신 처녀 귀신 얘기 비슷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진짜 얘기라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고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고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아니 내가 날 위해서 죽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주일만 되면 목사님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죽었다고 그 손가락이 항상 내 앞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그런데 그것 외에는 설교 들을 만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 죄인이다 그 말 말고는 설교를 들으면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도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까지도 마음이 움직일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게 됐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 모를까? 내 꿈대로 살면 모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너의 아빠가 돼서 너의 길을 인도하고 너는 내 아들, 딸로 인생을 살아라. 이 표현이 에베소 첫머리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이리 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고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저 이리 때를 그냥 내가 한 입에 물어 뜯어 죽일 수 있는 내가 사자가 되게 해주시고 호랑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기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로마식이고 이건 바벨론식이고 마귀의 방법입니다. 힘으로 제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어린 양으로 끌려가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자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내가 우리 동창들 중에서 막 돈 제일 많이 벌어서 뭐 누가 봐도 저 친구는 성공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고 한 1년 안에 있는 분이 그런 말 하면 애교로 보호할 수 있는데, 예수 믿고 벌써 5년, 10년 된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건 애교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6개월 된 아기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똥을 싸면 다들 뭐 변이 너무 노랗다, 너무 건강하다 그러는데, 10살 된 놈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똥을 싸면 이건 맞아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애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맞아야죠. 부모가 애 훈련을 제대로 못 시켜서 10살 돼도 변도 못 가리게 돼 있으니까 누가 맞든지 맞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딸 아들 셋이나 있습니다. 둘은 결혼했고 한 놈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내 목숨이라도 그 애들을 위해서 주는 것 제가 아까워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라도 막 쟤들한테만 내가 돈만 있으면 막 내가 막 50억은 100억이건 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 고치셔야 합니다. 돈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돈이 인생을 망가뜨려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돈 쓰는 재미밖에 모르고 그러다가 보면 돈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셨습니까? 부자 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모르셨습니까? 더 심한 말도 있는데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처음 듣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어렵다? 더 어렵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오늘 이거 설교 주제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분, 지금 부자인 분들은 마음이 너무 불편하겠죠.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한 10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930억 광년을 달려가도 거기가 지구의 끝이라는데, 우주의 끝이라는데 그 너머가 또 있을 거라고. 그런 엄청난 걸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100억 가지고 있으면 와, 너 많이 가졌구나,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부자냐를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돈과 재물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부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건 내 거야.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 아무도 손대지 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다가 죽을 거야.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부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게 돈이든 재능이든 직업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겨놓았고 내가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돈만 좀 주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미처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빠시고 나를 아들, 딸로 삼아서, 더군다나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혈연 관계를 중시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그런 힘을 가지고 내가 이리 한 마리 좀 밟아 죽이는 호랑이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이 길을 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왕왕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카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조카짓을 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처음 보는데 내가 알겠습니까? 또 목사님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따라다니면서 보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조카라도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저도 조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 형제가 5이고 처가 형제가 5입니다. 우리 막내 처제는 선교사인데 애가 5입니다. 우리 누님도 애가 4인데 우리 누님이 바로 요 너머에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부터 제가 일산을 우리 집 떠나들듯이 또 어머니가 한 10년을 누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 동네를 제가 많이 들락날락하고 사실은 2주 전에도 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아내하고 둘이서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산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이 윤 목사님 날 오라 그랬는데 일산 교회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도 제가 사실은 2주 전에 보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조카가 된다는 게, 제가 일산을 이렇게 자주 떠나드는 게 누님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님 아이들이 4인데 조카가 4인데 넷 다 이 동네에 삽니다. 한 놈은 화정 살고 세 놈은 다 일산 쪽에 삽니다. 참 제게는 귀한 아이들입니다. 누님의 아들, 딸들이지만 또 걔들이 낳은 아이들도 정말 내 손주처럼 귀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카가 아무리 내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도 내 아들, 딸 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카 생각을 하면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내 막내 아우가 제가 개척에서 섬겼던 샘물교회 장로로 지금 섬기고 있고 그 집에 딸 2이가 있습니다. 얘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내가 데리고 살았던 애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 아들하고 내 막내 동생하고 이름이 막 헷갈려가지고 아들인지 동생인지 막 이름이 기도 시간에 잘못 등장을 할 때가 많고, 심지어는 가족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동생 이름을 아들 이름하고 막 섞어서 부를 때가 있는데, 특별한 동생입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데리고 살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같이 지내고 그 교회 장로가 되고 그 딸 2이가 있습니다. 그 둘째가 도현인데 요놈이 맹랑하기 짝이 없는 아이입니다. 얼마나 아이가 참 사랑스럽고 그런데도 성격이 아주 적극적인 아이입니다. 얘가 우리 집에 한 번씩 놀러 오면, 지금은 물론 벌써 이제 어른이 다 됐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28쯤 됐으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어디 오빠들 가지고 있는 것만 전부 다 집에 가져간다고,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도로 있던 자리에 울면서 갖다 놓고 돌아가고 그러던 애입니다. 우리 부부가 그 아이를 참 이뻐했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이제 주일 오후에 아빠는 교회 일하고 있고 주일 오후에 우리 집에 있다가 이제 아빠가 마침 와서 같이 집으로 가고 했는데, 내가 한번 주일 오후에 있을 때도 이 천방지축 우리 도연이가 주스가 마시고 싶은 겁니다. 그때 한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얘가 큰엄마 주스 한 잔 마셔도 돼요 이러는 겁니다. 앞에 냉장고가 있고 걔 하는 짓으로 봐서는 그렇게 물을 필요도 없는 애고 또 친함의 정도를 생각하면 물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나도 그냥 꺼내 먹어, 묻기는 뭘 물어. 근데 엄마가 훈련을 시키거든요. 큰아빠 집에 가면 함부로 손대면 안 되고, 지 집이 아니니까, 지 아빠 집이 아니니까 아무리 지를 이뻐하는 큰아빠 집이라도 지는 조카가 아닙니까?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게 그렇게 분탕질을 하고 놀다가도 큰엄마 주스 한 잔 마셔도 돼요. 그때는 아주 교양 있는 아이처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결혼해서 인천 청라에 딸 2 아빠가 돼서 살고 있는 우리 막내 아들 셋째입니다. 이름이 대은인데, 얘가 어릴 때 우유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우유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안 먹는데,
항상 집에만 오면 우유를 큰 머그잔에 한 잔 확 부어서 마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월요일 날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학교가 다 빨리 왔어요. 그때 한 6월쯤이었는데 다녀왔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제가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계시네? 엄마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얘가 들어오더니 지 가방을 지방 쪽으로 집어 던지더니 냉장고 문부터 열었습니다. 우유 꺼내 마시려고. 지 차를 갖다 놓고 우유를 꺼내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우유가 없는 겁니다. 조카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유가 없구나. 그러면 뭐 거기 있는 주스를 꺼내 마시든지 물을 꺼내 마시든지 그게 조카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가 어땠는지 상상이 되시죠? 내가 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으니까. 얘가 다행히 나를 보고 고함을 안 지르고 안방을 향해서 엄마! 요 톤보다 더 컸습니다. 왜 우유가 없어요? 뭐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유를. 그러니까 엄마라고 불리운 이 여성이 안방에 있다고 탁탁 뛰어나오더니 아이고 미안하다, 엄마가 우유 없는 거 몰랐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아니 지가 뭐 전교 1등을 한번 해봤습니까? 지가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빠 세탁을 한번 사줘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놈입니다. 근데 지가 뭐라고 과함을 지르면서 우유 없다고 그냥 밥을 굶긴 것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 딸이 갖는 특권입니다. 다른 집에 가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집에, 엄마 집에서 자녀가 갖는 특권이 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시가집에서는 소파에 발 뻗고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시어머니도 뭐 딸처럼 생각하고 뭐 그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말. 그런데 친정집에 오면 엄마 나 너무 피곤해 그러고 침대 가서 벌렁 들어눕는 그 편안함이 내 집에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할 때 이걸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시원찮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실패하면서 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네가 그 죄를 짓고 또 짓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건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네 아빠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집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편안함, 그 용납, 부모님이 우리를 받아주니까 우리가 부모님 집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산을 매주일 올라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님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누님은 나를 그만큼 억셉트 못합니다. 어머님 때문입니다. 딱 11년 전에 8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금년이 딱 100세 되시는데 모든 어머니가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정말 제게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다고 하면 제 아내는 당신 이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 아내는 따집니다. 제법 똑똑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않습니다. 걔가 그렇게 말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다. 평생을 그런 식으로 저를 지지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결국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카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삼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빠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만들고 이 관계를 평생 동안 잘 유지해 간다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이런 집회도 하고 왜
큐티를 자꾸 해야 되고,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을 내게 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깨는 것인지, 그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웃 나라의 왕이 사냥개 몇 마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뛰어난 사냥개라는 겁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알렉산더 왕이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토끼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보니까 앞에 토끼가 막 뛰어다니는데 이 사냥개, 훈련 잘 받았던 이 사냥개 새끼들이 꿈쩍도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엉엉 화가 났습니다. 이것들은 훈련 잘 받았다더니 이게 뭔가? 얼마 후에 사슴 사냥을 다시 나갔답니다. 앞에 사슴이 막 뛰는데 이놈들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알렉산더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냥개 몇 마리를. 그리고는 그 왕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야, 너 훈련 잘 받은 사냥개라더니 이따위 개들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다 죽여버렸다고. 답이 왔습니다. 선물을 보냈던 왕이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니까 대왕이요, 실수하셨습니다. 그 개들은 토끼나 사슴을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 아니고 맹수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저 집이나 한 칸 장만하고 그저 오손도손 밥 굶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이런 정도의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